오늘은 사순절 제16번째 날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16장 오늘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욥은 의미를 모르는, 자기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의미도 모르는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의 표현이 참 눈시울이 뜨거울 만큼 아주 처절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묵상집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다뤘는데 이 세번역 성경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16절 또 15절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그 크기 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의 정도 이걸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굵은 배를 꿰매서 내 피부에 덮었다는 맨살에 베옷을 입은 것 같다. 전 베옷을 구경만 하고 안 입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거칠거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칠거칠한 그 베옷을 맨살에 입었다는 거는 굉장히 그 피부적으로 고통스럽고 따갑고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절에서는 뭐냐면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도 울어서 얼굴이 다 빨개지도록 울었고 그리고 그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그린 것처럼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다크서클이 내려왔니 어쩐지 이런 표현하는데 그만큼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런 고통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욥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욥이 당혹스러운 건 뭐냐. 오늘 이미 맨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힌트가 되는데 의미를 모르는 고난이라서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좀 덜해요. 애들도 그래요. 가끔 야단치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게 수긍이 되면 아이들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야단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두 가지, 자기의 판단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또 하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를 때, 그때 야단을 듣거나 매라도 한 대 맞으면 그때는 얘네들이 감당을 못해요. 더 많이 억울해하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반발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욥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당하는 고난은 정말 처절하도록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걸 모르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항상 갈 때는 멀어요. 올 때는 금방 와요. 왜 그래요? 갈 때는 모르는 길을 가니까 이게 얼마나 먼나 그걸 모르니까 멀다고요. 근데 올 때는 가면서 한번 길을 알았으니까 요만큼 가야 오는 거지 싶으니까 금방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잖아요. 근데 욥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도대체 왜 당하는 건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건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어디까지 표현하냐? 하나님이 나의 원수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6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원수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마치 나를 관역 삼아서 화를 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관역을 삼으셨구나.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지없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 욥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참 놀라운 일은 그런 절규 속에서도 욥이 또 하나의 기발한 시나리오를 하나 제공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틀림없이 누군가 오늘 제목처럼 나의 증인이 되고 나의 중보자가 되실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욥도 그게 누군지는 말을 못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 안에서 지금 친구들마저 나에게 동을 돌렸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셔서 나를 관역 삼아 화를 쏘시고 계시는데, 이때 누군가는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이유 없는 고난을 증인 서주고 중보해 줄 분이 계실 것이다. 중재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관계적인 언어가 아니고요. 구조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편이 아니면 구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욥기는 문학서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가지고 이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욥이 생각해낸 놀라운 이 기발한 장치, 기발한 개념이 하나가 뭐냐? 그런 나를 위해서 중보하실 분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왈가왈부했어요. 이 중보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 욥 사이의 중보자. 그렇다면 이거 제3의 어떤 인물이 있는 거냐, 어쩐 거냐 하는데 이게 신학자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 분명히 이걸 문학서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이런 걸 얘기할 때 실존적으로 또 누군가를 찾으려고 헤맨다라는 거지. 근데 이건 문학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누가 그 중보자가 되느냐? 오늘 묵상집에서 재밌는 그런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부분이 어느 대목이냐? 이제 욥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 이 충고와 변론, 이 연설과 답변이 계속해서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이제 욥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장면이 욥기 42장이에요. 그런데 그 욥기 42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욥을 더 옳게 여기신 거로 판명이 납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뭐가 되냐? 하나님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겪게 하신 것으로 알았고 그것이 욥에게 원수 되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중보자, 마지막 중재자도 누가 되셨냐?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욥을 위해 증언해주고 욥을 위해 중보해주고 욥은 절대로 잘못이 없다라고 욥 너희들이 옳은 게 아니라 욥이 옳다고 중보를 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어떤 그 구조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고 어쩌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중보하실 분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중보자야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끔 의문의 고난,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 이유 없는 아픔 우리들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욥처럼 아무리 이유 없는 고난에서 내가 힘들지만 누군가는 욥은 문학적 장르를 빌려서 누군가는 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문학적 장르가 아닌 현실의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만은 나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만은 나의 증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중보하심을 힘입어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굳은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중보자가 되시며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굳건히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 이유 없는 고난,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나의 중보자가 되시며 나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변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펼쳐 주시옵시고, 이제 이런저런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도 변화하고 이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과정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 주시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온즉 주님,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주님의 일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심령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굳건히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